네, 이렇게 족보 이름,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 것이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성령님의 영감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한 부분을 전체, 성경 말씀의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좀 관찰을 해보면은, 이들은 그 출애굽할 때 민족들 톨레롯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기원전 15세기경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까지 그때 있던 민족들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톨레롯은 앞쪽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창세기에서 한 10번 정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레롯, 얄라드가 낳는다는 뜻이고요. 얄라드, 우리말로 알라다, 경상도 말이 알라다하고 좀 비슷하죠. 얄라드. 그 얄라드인데 그것이 명사로 되면 톨레롯입니다. 아이를 낳은 것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했는데, 이렇게 각 여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서 보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동양에도 중국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죠? 12장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셈을 통해서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지금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바로 조상인 셈 말고 다른 여러 다른 그 조상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민족이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 수를 세보질 않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보면 7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손의 이름이 상당히 상징적인 수, 이 땅에 충분한 이 땅의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그 민족의 조상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들은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족속입니다. 쭉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땅의 여러 나라 민족들의 섬들로 나누어졌고 각 민족에는 언어와 종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야벳인데, 야벳의 민족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그리고 터키죠 지금. 그리고 지중해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야벳. 함은 바빌론, 이집트, 가나안입니다. 동쪽으로 바벨론, 남쪽 이집트, 또 가나안 민족이고, 셈은 이스라엘족 등등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들로부터 민족이 나뉘었다. 5절, 30절, 또 31절 계속해서 나뉘었다고 계속 말합니다. 이 나뉘었다는 것은 20절이 아니라 25절이죠. 20절이 아니라 25절 나뉘었다는 것은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나뉘었던 것은 이미 바벨탑 사건을 미리 연상시킵니다. 이제 이 민족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는 상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언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줄까요? 교훈에서 첫째로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쓴 톨레롯의 그 책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거대한 그 이집트가 있고 또 동쪽에 그 메소포티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작은 한 민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한 민족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위로 족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봤던 전 세계 전 언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자기 조상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시야를 늘려줍니다. 전 세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시대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계가 그때 지중해 중심으로 한 또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의 세계만 알았기 때문에 그 세계 전체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관심을 그 백성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계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더 지구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계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 이것들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여기 몇 사람 우리에게만 옳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공적인 진리입니다.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적인 진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헌법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온 세계 사람들이 복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진리는 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크게 할지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몇 사람만 우리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공적 진리로서 우리는 이 진리를 선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10장 1절에 셈, 함, 야벳의 후예, 이 후예란 말이 톨레도시예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힘드니까 이렇게 후예했지만 톨레도시고 32절에 그 세계와 이 세계도 톨레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노아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톨레도스에서 톨레도스로 시작합니다. 이알라드 낳고 낳았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계속 인구가 그 뒤에도 인구가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번성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알라드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번성은 사실은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 그것을 축복이라 할 수 있는가? 그 많이 편리하게 인터넷 지금 또 많은 편리한 교통수단들 이것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에 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문화를 많이 이루지만 그와 함께 악도 더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 말씀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도 인류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그냥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번성, 그것도 하나님이 승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축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갈 사람들, 저주받을 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 동안에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면 그들이 악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을 잘해서 더 많은 아이를 놓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얄라드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일에 기여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가족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더 힘껏 수고해서 함께 나누고 공생하고 같이 여러 가족이 대한민국의 가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땅의 여러 민족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셈, 야벳, 함, 셈 이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셈이 장자인데도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셈이 장자인데도 왜 뒤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 이방 선택받지 않은 백성들의 여러 족보 가운데서 끼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칡덩이처럼 섞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져 살고 악한 사람들과 섞여져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셈의 가문을 소개하기 전에 15절, 16절, 17절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악한 그 민족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위 민족 가운데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 알죠? 밀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종들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가만두어라. 밀까지 상할까 하노라. 그리스도인의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그리스도의 삶까지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딱 분리해서 하지 않고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행복이 불신자들과도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세상과는 다른 아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는 우리는 같이 섞여 삽니다. 문화적으로도 섞여 삽니다. 우리 어떤 회사에 속했다면 다른 회사보다도 더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내가 내 가족 부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섞여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분리하는 것 이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섞여 살게 한 만큼 우리는 섞여 살아야 됩니다. 뽑아버리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께서 뽑아낼 때까지 우리는 불신자와 섞여 삽니다. 섞여 산다는 것은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악과 곤모술수와 그 가운데 부대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난당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과는 관계없이 아주 선한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늘만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과 계속 어울려 살 것이고
그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가 살아서 우리식으로 살아가고 영향을 주는 섞여 살지만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냄새나는 하수구 그 속에 있지만은 그 하수구 물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께 주시는 은혜대로 샘물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넷째로 교회와 복음 전도는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 장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창세기가 쓰여진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 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까지 쭉 읽으면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실 민족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적들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들 가운데 새롭게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악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을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창세기 이 오랜 이야기, 이 족보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여러 민족들, 이 여러 방언을 가진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의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이제 지금 이 나라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그 핍박이 많지만 그 가운데 작지만 교회가 자라고 있고 그리스, 아프리카 곳곳에서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방인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꾸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2절 신약 92페이지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원래 요셉의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son of 헬리 그 이상은 맏닷이요 이렇게 됐죠. 이것도 of 맏닷 이렇게 됩니다. son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고 뒤에는 전부 of가 계속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son of God인데 그 뒤부터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son of 요셉 쭉 올라가서 son of 유다 34절은 son of 아브라함 그리고 36절에 가면 son of 노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요. 제일 끝까지 38절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것도 전부 다 of예요. Son of Enos, of Seth, of Adam, of God. 예수님을 소개할 때 Son of God, Son of God으로 앞뒤로 이야기하지만 가운데는 Son of Joseph, Son of Abraham, Son of Noah.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노아의 전체 후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recapitulate. 이 죄와 불행의 역사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서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이 그 죄와 불행의 역사를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역사를 바꾸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의 아들이 되고 노아 자손의 이런 여러 선택되지 않았던 민족들까지도 그들의 후손의 삶을 바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 누가복음과 이 창세기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전체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요롭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봅시다. (3장) 27절에서 29절 읽읍시다. 306페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민족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여기 나와 있는 셈의 후손이건 함의 후손이건 야벳의 후손이건 흑인이건 중동 사람이건 아랍인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한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족은 나눠지고 민족끼리 전쟁하지만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민족들로부터 하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기 있는 표현, 각 민족과 종족과 언어, 이 독특한 표현, 한꺼번에 나온 독특한 표현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봅시다. (406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나오죠? 족속과 백성과 언어, 민족과 종족과 언어.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여기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민족들, 이런 민족들로부터, 그들 가운데로부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냥 여기 족보만 나와 있지만은 이 종족과 방언들, 이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족보에 나오지도 않는 우리 당군의 후손, 우리들도
여기 1월 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10절에 어떻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셨고 더 이상 우리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죽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없앱니다.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음, 우리의 몸이 때가 되면 죽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찬양,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11절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천사들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 큰 무리가 누구냐? 어디서 나오냐? 물으니까 14절 읽읍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민족 사이에 부대끼며 고통스럽게 살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우리들도 이 땅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큰 환난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의인 롯이 불의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그 의인은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돌아가는 세상 자체가 큰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돌아가니까 그냥 정말 고통 가운데서 투쟁하면서 그 성도로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온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나오는 그들은 환난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6절 17절 읽읍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미지도 아름답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샘은 더 펄펄 솟아납니다. 땅에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는 성도입니다. 눈물 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목회할 때 제가 눈물로써 목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살던 우리 여기부터 나온 성도들, 성결을 찬양하는 성도들, 그날 성결을 찬양할 성도들은 이 땅의 죄악된 가운데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눈물 흘린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39대나 매를 맞을 때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렀겠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어나오고 그럴 때. 그러나 그들 성도들은 마지막 승리를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조그맣더라도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때 12명의 제자들로서 조그만 무리 갈릴리의 시골 동네에서 몇 무리로 있을 때도 너희는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거기 얼마 되지 않는 무리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온 세상의 그 민족들을 다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계속 읽히면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중심이고 이 교회 안으로 온 세계 백성이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 앞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은 변호할 것을 준비하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증거는 좁은 의미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처음 성경을 읽었던 그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의 그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의 지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도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구약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비록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축복에 대해서 축하하며 살아갑니다. 의리에 살아가지만 그들에 의해서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향을 받지 않고 죽어야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바깥으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안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많은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날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식으로 주님 말씀 주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찬양할 그날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